우리나라가 낳은 피겨의 여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김연아죠. 김연아 양이 지금 은퇴했으니까 김연아 양인데, 선수 시절에 그가 가장 잘했던 기술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점프인데 2번 도는 게 아니라 3번 도는 거, 3바퀴 반까지 돈다는데, 트리플 러츠, 트리플 트롭 콤비네이션을 잘한다고. 여튼 점프에서 잘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바퀴, 때로는 3바퀴 반, 그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선수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 김연아를 훈련시켰던 코치가 쓴 책에 보면, 이 김연아가 이 점프 한 번을 완성하는데 몇 번이나 연습하느냐, 하나를 완성하는데 몇 번이나 연습하느냐라는 것을 기록한 것을 봤더니 1000번 이상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중으로 샥 돌아가지고 착 이렇게 멋있게 착지 않은 것을 보는데, 김연아는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1000번 이상 연습을 하고 넘어지고 반복하고 넘어지고 반복 계속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싹 돌아서 안 넘어질 수도 있지만 거반 이렇게 넘어짐으로 한 1000번 되는 그러한 많은 기본적인 훈련의 연습을 통해서 그가 세계적인 그리고 점프를 완성하는 피겨 선수가 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은 것을, 기본이 되는 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완전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훈련을 계속해서, 이 기본적인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할 때에 하나의 기술이 완성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조화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신앙은 훈련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내 몸에 맞는 옷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새로운 땅,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신앙하고 살아야 할 것인데 대해서 권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든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마치고 두 지파 반에게 다시 여호수아가 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된 신앙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또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에 훈련된,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인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마지막 이 땅을 다 분배하고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루벤과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이 두 지파 반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이 바로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릴 만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더불어 이렇게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이 정복 전쟁 하는 가운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바산왕 옥과 시온 왕을 물리치고 이 길르앗과 야셀 땅을 그들이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 땅을 지나갈 때 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보니까 이 초지인데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합니다. 너희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우리가 전쟁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 두 지파 반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뭐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의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부인들은 여기 놔두고 우리는 칼을 들고 같이 가서 정복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약속대로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의 식솔들은 이 길르앗과 야셀 땅 좋은 땅의 성읍에 놔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정복 전쟁이 다 마쳐진 이후에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제 요단을 너희가 건너서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 어쩌면 이 약속의 땅의 모습 가운데서 강을 경계로 건너편에 너희가 건너가지만 그곳에서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참된 훈련된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정복 전쟁 내내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도 들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는데 마지막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약속대로 요단 서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떠나보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 비록 헤어지지만 함께 있지 않지만 너희가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 우리가 늘 들어온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다시 되새기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완성도를 높여서 내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묵상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절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하나님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5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을 해요. 근데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5절 상반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오늘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이들을 향해 다시 신앙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명령과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너희에게 모든 행한 것들을 행함으로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그들이 모세 광야 40년 동안 들어왔던 정복 전쟁 내내 하나님을 섬기며 들어왔던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할 첫 번째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지켜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 어느 율법사가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둥치고 번개쳐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내 삶을 벌 주실까봐 무서워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의 대상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행하면 삶이 어떻든지 행위가 어떻든지 우리의 화를 면하고 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신앙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준 책이 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낸 책이 있는데 그것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로 맞아들여요.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이 결혼할 수 있느냐? 결혼할 수 없어요. 선지자는 그런 여인과 결혼할 수.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셔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그들의 형편을 시청각 교육시키는 거예요.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이름을 첫째 이스라엘이라. 또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애를 낳았어요. 로루하마, 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조금 있다가 또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애를 낳았어요. 로암미라. 조금 있다가 이 여인이 또 밖에 나갔어요. 애는 낳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몸을 파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간 그러한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번에 값을 주고 사서 데리고 와라.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패역과 불순종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온전한 신부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여인이 참된 사랑의 관계에 응답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떤가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말에만 있지 않아요. 사랑은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냥 사랑이요,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억지로 하거나 무서워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르게 응답함으로 그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사랑의 실천적인 면,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이 잘못 나가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이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계속해서 우리의 이 땅에 훈련되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다 주시는, 모든 것 주시는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하나님 백성의 기본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 땅에서 신앙하며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그 말씀이 무거운 것으로, 무서운 것으로, 짐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야 할 신앙의 훈련의 모습이 뭐예요? 5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에게 친근히 해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친근히 하면 친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친근히 한다라는 말의 본래 모습의 의미를 보면 꽉 달라붙다, 굳게 매달리다, 바싹 뒤따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너가 이 땅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소개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딱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신앙에 훈련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삶이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하고 친하게 지나기를 원하고요,
권력과 친하게 그것과 함께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하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시인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인생의 삶의 참된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축복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삽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친근히 행한 삶의 모범을 보인,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소개하고.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딱 붙잡고 사는 삶.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걸어가는 삶, 하나님께 붙어서 모든 삶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봅시다. 어떤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지만 문을 딱 나서자마자 하나님은 이 교회에 모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는 따로.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우리의 가정에 있든지 우리의 어떤 삶이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근히 행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복음서에 우리에게 기록해요.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했느냐? 물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패한 것 소개. 근데 성경에 또 재밌는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제사장 가야바 안나스의 집에서 이스라엘 공회 심판받을 때 그 심판하는 장면 모습에 베드로가 어디 있느냐?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8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멀찍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베드로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였어.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행하느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신앙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지면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지면 불안하고, 그런 삶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참된 훈련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에요.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본래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라는 게 문제인데, 본문에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섬겨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게 뭐예요?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영혼으로,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부분적으로 남는 것으로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섬김, 그것은 우리의 자신을 전부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조금씩 부분적으로 남는 것으로 그의 몸을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 흘리는데 바늘로 조금 짜서 찔끔 한 방울, 너를 위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조금씩 조금씩, 아니면 남는 것으로 시간이 되면 하고 말면 없으면 말고, 삶에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너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섬겨라. 오늘 바른 섬김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신앙의 모범을 소개.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던 날 만찬을 하시고 그 날 식사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향, 퍼퓸, 향수를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쏟아 부어드려요. 바로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요한복음은 그것을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오나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왜 그와 같이 허비하느냐, 소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가.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향수가 뭐예요? 향수 여자들이 향수 쓰잖아요. 향수 어떻게 써요? 향수 뚜껑을 막 다 뜯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쏟아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근데 예수님에게 모든 것 다 쏟아부어드렸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드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주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다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있는 한정된 제한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면 주께서 내 삶을 받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섬김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까? 우리의 삶을 드립니까?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아니면
남으면, 시간이 있으면, 아니면 관두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백성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된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계속해야 할 신앙의 훈련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친근히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리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해야 할 하나님 백성의 훈련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